싸우나.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설교였죠. 설교를 중심으로 성경에 우리가 전체의 역사를 쭉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죠? 그 배경. 레위인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공사가 끝이 나고 7월 1일이었죠. 그날이 무슨 절기였어요? 나팔절이었죠. 1월 1일 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율법책을 읽어줬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죠. 나팔절 절기가 끝난 후에도 회개 운동은 계속이 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쉬고 24일 날 나왔죠. 나와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3시간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즉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자 레위인들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회예요. 기도회를 막 하면서 한 레위인이 탁 일어나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6절부터 뭘 하기 시작하더라?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누구의 설교요? 스데반의 설교와 거의 비슷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전부 다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1절이 레위인의 설교입니다. 설교. 첫 번째 설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했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탁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9절부터였죠. 9절. 8절에 보시면은 누구와 언약을 세웠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큰 민족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한 구절로 두 구절로 그냥 한 구절로 그냥 한 구절이 아니네 두 구절이네 두 구절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압축을 해버렸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뭘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주는 의로우신 이니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원래의 핵심은 사실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3장 15절의 약속이었어요. 원래 원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사탄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머리를 깨버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어디에 와서 창세기 11장 12장에 와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큰 민족이 되지 않았고 이삭 때도 큰 민족이 되지 않았고 야곱이 12명의 아들 낳았죠. 12명의 아들 낳았는데 그때도 큰 민족이 아니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어디로? 애굽으로 거기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거기서 고센 땅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아브라함에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된 후에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릴 거다. 이 출애굽기 몇 장이었죠? 그게 1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약 400년 동안 거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의 출생이 나오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모세가 5번이나 왕궁에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갈 수가 없다니까. 결국 갑니다. 신학교 가가지고요,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요, 안 가려고 하다가, 몇 번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다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으로 나오게 하셨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애굽에서 나왔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사건이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15장 22절에 무슨 광야로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를 들어갔지만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는 무슨 광야? 신광야로 들어와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르비딤에서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고 18장에 이도로가 찾아오고 19장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내 산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십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 그걸 오늘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24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식이 있었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드디어 성막을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완성을 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절을 읽어봐요. 12절 오늘 말씀.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을 읽어봅니다. 9장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났죠.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고 시내광야 즉 시내산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 9장 13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말은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이었죠. 시내광야에 19장 1절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 19장 2절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3월 그날에 도착을 해요. 3월 1일 날 도착을 했다고 봐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보시면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에서 음성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과 말씀했다는 거예요.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들려왔다? 하늘로부터 들려왔다고 지금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고 친히 하늘로부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이 뭐였죠? 이 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아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돌려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 13절에 잘 한번 보세요. 13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계명뿐만 아니라 21, 22, 23장에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정직한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리고 또요, 진정한 율법과 또요,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세 번을요, 이 반복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정직한 규례라는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정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분 말씀보다도 신실되고 정직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합니다. 선해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선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규례입니다. 진정한 율법이요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책을 만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 뛰어난 달변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이 세상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선한 말씀은 뭐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잘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읽으면 좋은지 몰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은요, 이 제일 어려운 성경이 시편이에요, 사실. 시편 말씀은요, 이거 뭐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이거. 그냥 계속해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시편 말씀. 자, 시편 여러분, 시편 19편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시면서 7절부터 또 보세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가 살아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해요. 확실해.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진실되고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계속 소생이 되며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서는 뭐가 흐릅니까? 그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참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 말씀을 멋있게 적어놨는지 모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뭐죠? 순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 성도의 사명이 나와요. 힘센 천사가 막 내려오는데 그 힘센 천사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면 뭘 주시면서 두루마리를 던져주시면서 요한에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래.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먹을 때는 네가 꿀같이 달 것이나 네 속은 썰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먹다 보면은 먹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은 내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꿀보다 더 달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다 하고 나면은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슬픔이 올라옵니다. 슬픔. 비통함이 올라온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면은 그리고 그 세상을 여러분 내려다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너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복음을 외쳐도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노아 시대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가 여러분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는 너희들 빨리 다 돌아오라 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방주에는 누가 올라탔습니까? 노아와 그에 가지고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물로 심판하시면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은 자들이 어딜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15절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16절부터는 뭐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지금 레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4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안식일을 언제 알렸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1계명이 여러분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2계명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죠. 1, 2계명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3, 4계명까지 사실 마찬가지지만 근데 3계명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고 4계명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가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시내산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어요.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뭐 했기 때문에 종살이 했겠어요. 종살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 인하여서 심한 노동과 고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노가다 하는 거예요. 노가다. 벽돌을 날라라. 구워라.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막 삶는 게 아니지 참. 이겨가지고 막 큰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 있는 거 막 그 공사를 하는데 심한 노가다를 하고 아니면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흘려 하면서 그 다음날 안식일을 또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아이고 피곤해라. 그 전기 안마기 충전해가 좀 가져온나. 허리 좀 대라 이거 좀 주물어라.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잠자기 바쁘고 그 다음날 이러면 또 노가다는 또 가야 돼. 근데 무슨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와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 십계명 가운데에 안식일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8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요 제대로 좀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이 목사들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에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안식일과 주일을요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2단에게 넘어가 3단에게 넘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요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좀 히브리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더 하자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20장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래 되어 있어요. 지켜. 그럼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안식일의 개념이요 뭐로 바뀐 거예요? 주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주일로. 그럼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왜?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요, 신명기에 가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신명기 5장을 여러분 찾아봐요. 이거 딱 생각하면서 5장.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식교회에 넘어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봐요. 신명기 5장도 십계명장이죠, 그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같은 십계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해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놔놓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왜 지켜야 되느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에 와서는 여러분 이미 출애굽했죠,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맞습니까? 떠나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뺑뺑이 돌죠.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새로 일어난 세대에게 누가요? 모세가 말씀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신 말씀, 이 안식일과 여기 안식일의 내용이 조금 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2장 15절에 보면은
뭐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조금 내용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걸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의 무슨 날로? 주일의 개념으로 대체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내용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들은 뭘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제 지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6일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지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렸을까요? 예? 진정한 안식을 누렸느냐?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뭐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뭘 짓고 삽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사실은.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올까?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70일에가 지나야지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70일에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언젠가는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간이 와야지 진정한 안식이 온다라고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이 안식일은 누구의 모형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살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로소 안식에 대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뭘 누리지 못했다?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이 포로 기간의 이 세월은 사실은 이게 안식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안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켜야 하지만은 그들은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린 거란 말이에요. 땅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정한 안식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후에 다른 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림자였답니다. 안식일도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여러분 레위기 입장에서 7장에 나오는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28, 29장과 레위기 여러분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도 다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자기에 대한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안식에 대한 그 개념도 누구의 모형이었다?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었다. 예수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안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가성에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어떤 여자 하나가 문을 팍 기르러 왔었어요. 땡빛에 물기르러 오는 여자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때는 움직이질 않거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물 곁에 탁 앉아있을 때 여자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다오. 그리고 여자가 또 보니까는 아니 당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예? 이 물은 깊고 뭐 야곱 전에 판동물인데 두리박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 네가 지금 떠먹고 있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게 여러분 영원한 안식의 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세요. 안식.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던 것이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여러분 9장을 한번 읽고 마칩니다. 9장 15절. 9장 14, 15절을 잘 읽고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참 안식을 주세요. 참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먹고 살 것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랍니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 샬롬,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육적인 양식도 주시는 거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 15절 읽고 마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게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셔서 안식을 지키시라고 하셨고 또요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내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중국에서 여러분 약 10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3년이 다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지? 야,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라. 이걸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고.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주시죠? 참 안식을 주시고 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양식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연말이 다 돼가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십니다.